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시작할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고맙습니다. 선의중앙교회를 위하여 정력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김진수 목사님 위임 주례, 김용호 목사님 위임식구, 귀한 일꾼들을 세운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 210장 시온스가 같은 교회. 서울북문에 새기시고 방탄중앙교회 담임하시는 김대효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귀한 종들을 택하시고 원로 목사 추대와 목사 위임식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김진수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임받는 김용우 목사님과 그 외 임직을 받는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을 따르기로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결코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오늘 세움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을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며 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은 판단하며 담대하게 앞서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기하는 자가 오직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듯이 오늘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상을 위하여 진리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허다하게 둘러싼 구경꾼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이 더욱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들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직업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서울북노회장 노회장 목사님에게도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북노회 부서주시고 대원교회 담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서울북노회장이시고 아린대 담임하시는 홍성 목사님 나오셔서
느보산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느보산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보산에 오르게 될 때 거기 한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느보산에 서 있는 이 모세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그는 멈춰야 될 때 멈춘 사람입니다. 너는 그리도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느보산은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망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온 땅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 지경도 볼 수 있고 또 사편에 있는 이 지중해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컷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리더십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 입장에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7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죠 해석에 따라서 화를 낸 것 같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특징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만함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느보산에 다시 구경을 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보게 한다고 멈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다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 포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는 애굽의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여기서 멈추라고 하면 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 모세에게도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운 땅이었고 한번 가고 싶었던 땅이었고 조상 대대로 너무 사모했던 그 땅입니다. 근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선한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선한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의 마지막에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았다는 그리고 시작과 끝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는 건강하다는 것,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게 경험만,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있죠. 건강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십시오.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양시 행신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좀 해본 다음에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출생한 곳은 충청남도 직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성장한 곳은 또 수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마지막 사역은 서울에서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뭡니까? 행신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탁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행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데 너에게 맞는 게 거기였기 때문이라는 거 그때 알게 됐는데 제가 이게 보시면 어디 스타일 같아요? 제가 고양시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은 쌓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민중 스타일 아닙니다. 띠를 들고서 있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의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있어 어울리는데 하나가 있는데 고양시가 어울리는 거예요. 고양시는 농촌 아닙니다. 그래도 공단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 지역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딱히 뭐 자랑할 게 없이 하여튼 여기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세워놓으셨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퇴하시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 계시는데 어느 목사 추대를 받으시는데 우리 김진수 목사님 서울 스타일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은 더 아닙니다. 그러면 문산 스타일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있죠. 이 문산으로 우리 손일주의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오늘 드디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김용우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부산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잘못한 걸 생각하시면 이분이 있죠. 절대로 의정부 스타일, 대전 스타일도 아닙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파주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문산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모세,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멈춰야 될 때 멈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백성의 지도자였다는 걸 우리나 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영도자였다는 말 우리나 쓰지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냐면 그의 무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묻힌 곳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모압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어야 될 때가 돼서 죽었고 그 다음에 무덤도 만들지 말으라고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쯤 되면 스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몸이 약하신 분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삐쩍 많았는데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병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삐쩍 많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과부하고 결혼하시는데 아마 그 이유가 자기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7살 때 그가 기독교 강의를 썼습니다. 27살 때 지금 무엇 하셨습니까? 혹시 핑클이 아니라 뭐죠? 블랙핑크입니까? 하여튼 뭐 노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축구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손흥민 이야기 하십니다. 27살에 손흥민 얘기하고 지내야 돼요. 그리고 놀아야 돼요. 근데 27살 때 기독교 강의를 썼다고 하니까 와 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무덤을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에 무덤은 분명히 있는데 무덤 관리인도 칼빈의 무덤 몰랐습니다. 물어보면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가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 나중에는 있죠. 뭐 비석도 세워주고 주변에 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차례 김영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사진을 찍은 거 보고서 알았습니다. 모세 칼빈 공통점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목회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수지 맞았지 소홀해 본 거 별로 없습니다. 저희 때는 있죠. 결혼도 쉬웠습니다. 지금 목사 안수 받는 분 가운데 결혼을 못 하셔가지고서 할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다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있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움이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뭐 들춰내고 긁어내면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있었어도 있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지 예수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부귀 영화 누리지 않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춥고 굶주림 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팍 꽂혔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거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이 모든 거 다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딜 생각, 딜.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이 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 퀄리티 있는 거 좋아하시죠? 저 뒤 책임져 주실 때 좀 화끈하게 책임져 주시고 저거 괜찮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제 지내면서 살았는데 늘 저는 멘트를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앞부분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치인들도 똑같이 착각을 합니다. 공의로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는 거 보면 나라 사람 엄청나고 자기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자기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말, 정의로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있죠. 목회하면서 있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치다 보니까 그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일 수도 있고 걸기대기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다. 그러나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일상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임직하려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임직하고 안수하는데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있죠. 그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 백성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7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하고 되어 있는데 그가 얼마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받았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그는 온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참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노예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있어. 제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얼굴이 붉어서 순진해 보여도 순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교만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이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정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그 목사 정이 없다는 거, 사랑 없다는 거. 근데 그걸 왜 목회하냐고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께 쓰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에 불구하고 김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 있죠. 그래 참 아쉽다. 노예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인사하고 웃는 게 이 낙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지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저 마음속에 결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은퇴할 때 누군가 제 은퇴를 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노예에서 그런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임직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오늘 위임하시는 우리 김용우 목사님, 바라보기나 원하기는 우리 모세처럼 사랑받는 목사님, 사랑받는 장로님, 사랑받는 집사님, 사랑받는 권사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